제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1장입니다. 출애굽 2세대 중에 원로가 되는 이들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잡고 애굽에서 나온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있을 때 20세 이전의 나이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증인들의 역할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자기 스스로의 추억으로만 간직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것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부지런히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지요. 간증의 중요한 초점은 내가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간증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게 하는 데에 간증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항상 그들 가운데 행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농사짓고 가축을 치기 때문이지요. 또한 지파별로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지기 때문에 성막을 늘 보며 살았던 광야 생활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세대의 삶은 출애굽 광야 세대와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렇게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며 내 마음과 삶의 색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나일강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그 물을 저장하기에 적당한 토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전혀 다른 땅이에요. 그 땅은 비를 내리면 그대로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를 저장하여 쓸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지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천수답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일에 적절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천수답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의지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장된 풍요가 있는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땅은 당장 나와야 할 땅입니다. 애국과 같이 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환경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보장된 풍요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이죠. 다 거기에 목매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천수답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